이렇게 길게 지파의 수가 무슨 지파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 뭐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나 싶으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지파 이게 12,000명 무슨 지파 12,000명 이랬는데 사실 이거는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말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래도 성경을 조금 본 분들은 이상하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빠져있는 지파가 있죠. 2지파가 빠졌어요. 여기 보면 어느 지파가 빠졌을까요? 단 지파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것 같아. 안 보이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은 빠졌고 므낫세는 들어있고요. 또 요셉이 들어있어요. 요셉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왜 이 2지파가 빠졌을까? 이 2지파 특징이 우상을 그렇게 숭배했던 지파였어요. 그러면 2지파는 빼고 나머지 지파는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꼭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이 14만 4천이라는 게 문제가 참 많은 내용이었잖아요. 특별히 14만 4천은 신천지 이단이 그냥 아주 자기들 특허품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내용이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 얼마나 잘못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7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6장과 8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6장과 8장 사이에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7장이 6, 7, 8이니까요. 그런데 6장에 보면 인이 몇 개까지 떼어졌어요? 6째 인까지 떼어졌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6째 인을 떼면서 어떤 내용인가 대충 기억하십니까? 6째 인은 마귀와 불신자의 심판이었다는 거거든요. 마귀와 불신자의 심판.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7장이. 특별히 끝절에 보면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저는 이 7장을 보면서 사실 중요한 거는 14만 4천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14만 4천이 아니라고요. 그 수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오늘 이 14만 4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중요한 숫자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숫자는 10절이에요. 10절이 뭐가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제가 사실은 설교 제목도 이 제목을 적으려 하다가 하도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관심이 있어서 그 14만 4천으로 제목을 이제 걸어놓고 14만 4천에 대해서 알려고 딱 들어왔다가 진짜 중요한 복음을 듣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마귀와 불신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렵다 보니까 차라리 산과 바위가 나를 덮어라. 진노가 너무너무 우리가 뭐 상상하는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 진노가 끔찍했으면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이야기는 아무도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기에 불신자들이 심판받는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그 불신자의 모습이 예전에 누구 모습이었어요?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 모습이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죠? 그 앞에 어렵다 함을 입을 자가 없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그죠? 어렵다 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끼리는 조금 순해 보이고 또 착한 행동을 하고 하니까 야, 사람 좋다, 이렇게 우리끼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냐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선한 얼굴 때문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굴이 선해가지고 야,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다,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사람끼리야 얼마든지 좋은 인상을, 그죠? 줄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좋다고 해서 야,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착각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여기 불신자가 심판받듯이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대상이 우리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설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여기 계시록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666, 14만 4천, 또 뭐가 있어요? 그 계시록에 등장할 만한 호기심을 끄는 모든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에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보호자라는 단어, 또 하나는 어린 양. 그 두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제예요. 왜요? 이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고 구원의 책이거든요. 구원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래 심판을 쭉 늘으시겠어요? 출애굽할 때 한 번으로 끝내실 수 있다니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왜 10재앙까지 갑니까? 왜 하나님께서 6번째, 7번째 띠를 떼게 하십니까?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니까요. 계시록이 구원의 책이고 성경 전체가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고요? 구원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도 10번째까지 미루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요,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불순종하고 잘못 살아가도 금방 하늘에서 벼락 안 치잖아요. 그 안 치는 거 보고 착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는갑다 착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모르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셔요. 오래오래 참으셔요.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우리 사람들끼리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철들잖아요. 근데 그 철들 때 부모는 돌아가시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철 안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근데 성경 속에, 성경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말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뜻을 안다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겠지요. 자, 아무튼 이 성경 전체가 구원이고 계시록도 심판이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구원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 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자꾸 예수님 재림 직전 어느 때를 초점 맞추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냥 이 사람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사람 저 이야기 했다가 성경은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선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경이 풀어져야 이게 원활하게 우리가 누구나 이해하도록 풀어지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미래에 닥쳐올 환란 정도로 생각하면 자꾸 그냥 뭐 사건 터지는 것마다 그냥 그쪽에 다 연관시켰다가 나중에 다 실패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인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1절에 보면 2일 후에 그랬어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왜 썼을까요? 심판을 준비하려고 선 거야. 여기 성경에 바람이 나오죠. 그죠? 땅의 사방의 바람. 이거 뭐냐면 사방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섯째 인까지 다 뗐어요. 마귀 불신자도 심판하고요. 요 부분은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을 다룰 때 제가 설교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마태복음 24장도 보면 재림 직전에 어느 환란을 자꾸 초점 맞추니까 안타까운데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시는 거거든요. 25장은 부활을 예고하시고 26장은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셔요. 그리고 27장은 뭐냐면 24장에 예고했던 그 십자가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8장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28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장의 이 부분들을 다뤄줘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마귀와 불신자의 심판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기회를 봐서 24장도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요. 자, 이 네 천사가 이제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왜 붙들고 있을까요? 이게 풀어놓아 버리면 온 사방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하거든요. 근데 붙들고 있어. 그 붙들고 있는데 해 뜨는 곳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등장하더니 이런 말을 해요.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요. 유보를 시키는 거죠. 심판을 행할 걸 붙드는 거죠. 심판 행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칠 때까지, 인을 다 칠 때까지 잠시 유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냐면 4절에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음성을 듣습니다. 들으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요. 인침 받는 수가 몇 만이라고요? 14만 4천이다라는 걸 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됩니까? 14만 4천의 지파별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지파 하는데 수는 똑같아요. 각 지파마다 몇 만이에요? 12,000명이에요. 느끼는 거 없습니까? 왜 똑같이 12,000명이에요? 우리 같으면 좀 마음에 들면 더 얹어줄 수도 있잖아. 13,000. 왜? 이 1,000은 다른 쪽에서 빼면 되니까. 다른 지파 11,000, 여기 13,000. 얼마든지 이게 인간의 수 같으면요. 인간이 조정을 했다 그러면 이거 들쭉날쭉 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12,000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수 같으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인간의 수 같으면요. 내 기분 좋으면 내 마음을 흡족해 하면 또 뭐 제가 볼 때 제대로 좀 하면 제대로 이 성도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면 숫자를 더 불리겠어. 그 지파에 내 마음에 드는 지파가 있잖아. 특별히 뭐 레위 지파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또 얼마나 흡족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파에는 사람을 좀 높일 수도 있어요. 다른 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낮출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수는 12,000명으로 동일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행하는 대로 하나님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요. 그런데 보십시오. 12,000명 뿐입니까? 민수기에 전장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5만도 되고 6만도 되고, 그때 어떤 데 작은 데는 3만 얼마도 되고 다 틀려요. 그런데 여기는 12,000이잖아요. 이 숫자는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000명만 다 추려낸 건가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수라는 거예요. 그 다 그냥 60만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신천지에서는 이걸 뭐래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실제 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모순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실제 수다, 14만 4천. 그리고 14만 4천이 또 넘어버리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제 곤란해졌잖아요. 네? 14만 4천이 신천지에서, 나 신천지 이야기 하기는 너무 싫은데, 왜냐하면 성경을 이야기를 못하게 해서 왜? 너무 엉터리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야기 상대가 안 돼. 대화의 상대가 안 돼서 될 수 있으면 신천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또 미혹해가 빠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원받는 실제 수라고 이야기하거든,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요. 어쩔 거예요? 이제 14만 4천이 넘어버렸는데. 어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이 넘어가 버리니까 9절의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14만 4천과 이 무리를 달리 보는 거죠. 이 14만 4, 앞에 14만 4천은 뭡니까? 높은 구원이다. 이래도. 높은 구원 받은 자고, 여기 뒤에 나오는 큰 무리는 낮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고 보면 똑같은 건데, 14만 4천이나 여기 뒤에 나오는 큰 무리는 사실 똑같은 14만 4천, 같은 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봤는지 보세요. 두 개로 딱 구분해가지고 14만 4천이 되기 전까지는 이 수가 들어와야 된다. 이 수가 구원이니까 우리 밖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이단에 빠지게 해놓고 14만 4천이 넘어버리니까 14만 4천은 높은 구원이고 여기 큰 무리는 낮은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실제적인 수면요. 모순이 참 많아요. 왜? 일단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실제 수로 보면서 왜 계수할 때는 이스라엘 지파를 무시하나요? 똑같이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들은 똑같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름만 따와가지고 무슨 지파 하고 있죠, 지금. 신천지가 왜 지파로 나가는지 아세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14만 4천을 실제 수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기 계수한 지파도 이스라엘 지파가 돼야 되죠. 자기 입맛에 맞게 어떤 거는 실제 수고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도용하는 거야. 여기 부산에도 여러 가지 지파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저는 별 관심이 없지만 이 지역을 담당하는 지파는 또 있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뭘 또 뭐 합당하게 말 되도록 해줘야 뭐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혹 하고 빠질까요? 야,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래 빠질 수 있어? 아유, 어리석다. 아니죠. 똑똑하기로는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그 많아요. 교수도 있고요.
박사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 청년들도 대학생 청년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성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요. 영의 문제다 이 말. 영의. 무슨 영? 미혹의 영. 미혹의 영에 빠져버리면 못 나와요. 헤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에 한번 빠져버리면 이단의 영, 미혹의 영 거기 한번 빠지면요 내가 이성을 발휘할 힘이 없어요. 영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을 조절해요. 영의 영향을 받으면 꼼짝없이 뭡니까?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도 지으면요 죄 지은 걸 끝나지 않고 죄의 노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거, 우리를 구원하신 거 뭐냐면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주기 위함이거든요. 어디서요? 죄와 사망했어요. 그리고 마귀했어요.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에서 미혹의 영 걸려버리면요 미혹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지음으로 못 빠져나와요. 인간의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아니라고요. 영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미혹의 영도요 어디에 파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파괴가 돼요. 예, 하나님의 진리는요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본질이 들어가 버리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은요 상징적 수예요. 14만 4천 보세요. 각 지파마다 12,000이죠. 12,000은 어떻게 12,000이 되세요?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렇잖아요. 12는 뭐냐면 성도의 수예요. 또 12는 성경의 천국의 수예요. 12인 성도가 천국의 12인 그 12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2는 성도의 수예요. 그 성도의 수에다가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은 무슨 숫자일까요? 1000은요 충만한 수예요. 유대 문화권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 셈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수를 표현할 때 100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2,000은 뭡니까? 실제적인 12,000이 아니죠. 12,000은 무슨 수예요? 상징적 수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인을 만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이지 그 숫자 12,00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12지파가 모아가지고 14만 4천 실제 수다 아니죠. 이게 뭐냐? 유대 문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수많은 수로 이루어졌는데 그 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학도 필요해요. 신학도 필요한 게 아니라 신학이 필요해요. 전문적으로 문화를 공부하고 수를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거 연구 없이 그냥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구약은 뭡니까? 12지파지만 신약은요 12사도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와요. 거기다가 유대 문화의 1000 숫자,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곱해진 거예요. 14만 4천. 14만 4천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래 놓잖아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인간의 셈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고요. 또다시 말하면 인간은 셈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거든. 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할 때 이 셀 수 없는 단어는 인간으로는 측정이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당연히. 그잖아요? 그런 수예요. 그런 수고.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수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저 정확하게 하면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새 예루살렘 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쫙 문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을까요? 신약의 12제자 이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뭐가 구분이 돼요? 아, 이게 구약 성도구나, 신약 성도구나, 이게 구분이 딱 되죠. 그럼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14만 4천은요, 누구의 수예요? 구약의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14만 4천에 제가 처음 들어갈 때 그 수는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 구약은요, 신약 성도의 뭐라고 그랬죠? 거울이에요. 구약 성도가 십자가 때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걸 딱 보면서, 다시 말하면 계시록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와, 우리도 저렇게 구원받는구나. 구약은 신약의 거울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성도 14만 4천은 따르게 이야기하면 신약에도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볼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12지파라고 표현해요. 구약에만 12지파가 아니고요, 신약 성도도 12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약의 14만 4천이나 신약의 14만 4천이나 요거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다 합쳐서 14만 4천이나 이 숫자가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14만 4천이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차피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14만 4천은 구약 성도들이다 이 의미죠. 자, 14만 4천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되겠죠? 더 이상 누가 와서 그래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전혀 밀릴 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14만 4천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9절의 이 내용이 과연 14만, 앞에 이야기했던 14만 4천 같은 거냐, 신천지는 다르다고 봤는데 같은 거냐, 이제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랬어요. 그냥 귀로 들었다면 음성으로. 그 14만 4천이래. 그 14만 4천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러면서 어느 지파 쭉 이야기하다가 9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잖아요. 4절에는 듣고 그 다음에 9절에는 봤어요. 들은 그 숫자를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니까 이게 웬걸?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요한은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들었단 말이에요. 14만 4천이. 그럼 요한이 생각할 때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지파 중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우와, 이게 머리 색깔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막 각 나라 각 족속 백성 방언에서 막 논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각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 중에 모든 나라가 다 포함된 거예요. 모든 나라. 각 족속은 모든 혈통이 막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혈통. 그 다음에 백성, 세상의 모든 백성. 언어, 세상의 모든 언어들. 여기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는요, 14만 4천은요, 구약의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요, 이방인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요, 뭘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아니요. 요걸 강조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14절 끝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 흰옷 입고 등장한 이 구원받은 입맞은 이 사람들은 뭐냐?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요. 예수의 피로.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공로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만 오는 거나 절에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의 피를 모르면.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오는 거나 절에 다니는 거는 무슨 차이예요? 종교활동은 똑같은데요. 종교생활, 종교활동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생명이 빠진 채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구원 받겠지 하고 노는 거야. 절에 다니면 극락 가겠지 이런 생각.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지면요. 천하에 없어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 믿으면 낼 수 있겠네. 네? 부모님 따라서 우리 아이들죠.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예수님 믿지 않나? 그러면요. 제 입으로는 이야기하기 좀 그래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내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 너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너 안 만나. 너는 지옥 가. 이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분은 하나님 만나가 그렇게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간증이 풍성한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정말 진지하게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큰 갈망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덥석 그를 품어주시고 그에게도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체험이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체험도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체험보다도 더 강력한 변화의 은혜가 있잖아요.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전도할 때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요, 성경의 저자예요. 성령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하등의 문제. 성령이 없으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당연히 성령이 없죠. 성령이 없으니까 의심이 되는 거야.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걸 줬을까? 당연히 그런 마음 품을 수밖에 없죠. 성령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몰라도, 좀 어렵다 이야기할 줄 몰라도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인은 안 한다고요. 왜? 저자가 그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이 숫자와 14만 4천은 같다. 결론은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를 하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종려나무 가지죠. 예수의 십자가 전까지는 전부 다 구약 백성들이잖아. 다 죽어가지고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축약해서 이야기하려니 제 능력으로는 너무 안 돼요. 뭐 시간 가면 끊을게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러잖아요. 네? 이 서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6장 마지막 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했는데 이 사람은 서고 있어 지금. 6장 마지막 절에 해답이 여기 있는 거야. 지금 6장 17절에 보면 누가 능히 서리요 물었는데 여기는 서 있거든요. 야, 7장이 6장의 답이에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선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방당한 존재라고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추방당했어요. 에덴 동산 다 쫓겨났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알고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모르고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들이 있으면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의로움을 입었어요. 어렵다고 하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보호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입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 원인이 죄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떠나버렸거든요. 그랬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어렵다함을 입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 그래서 이들이 왜 서가 있었냐면 이들이 서가 있을 때 조건이 있어요. 흰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흰옷은 어떻게 입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서 입는 옷이 흰옷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6장의 답이 7장에 있어요. 여러분, 인이 뭐 중요합니까? 14만 4천 싸울 일입니까? 그거 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인이 십자가 때 받다 안 받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14만 4천?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 있어요? 흰옷을 입고 서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내용이 8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가정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영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보호자 앞에 앉아있는 상태예요.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해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형이 아니라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이 모든 일들이 딱 완결되는 거죠. 그럼 우리를 살리시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임당한 영혼들. 죽임당하고 예수님이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보호자에 앉히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구절들이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아니, 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이야기가 나오죠. 그냥 보통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구원의 간격을 아는 만큼 목소리가 커지죠. 얼마나 컸으면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따라해요. 11절에 모든 천사가 이들 찬송을 들으면서 따라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천상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이들과 지금 천상의 피로 우리 존재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상에 있는 우리하고는 차이 갭이 많겠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찬송할 때 이들만큼은 못 되어도 우리의 찬송은 대단히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이요, 한 사람 두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찬송을 어떻게 앉아서 찬송 드리겠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찬송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경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상이 아니고 지상의 예배라서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진짜로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만큼 나는 큰 소리로 외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계시록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 계시록 하면서 우리의 눈이 확 열려지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눈이 지금 비록 지상이지만 천상을 향하여 눈이 떠여지도록, 여기 보좌에 찬양하는 이들을 내라고 하는 이 인식이 분명해지도록 이 눈이 열려지면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렵고 무서워하고 떨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를 자꾸 보좌 앞으로 세우고, 인생의 결론은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보좌 앞에 선다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 눈물 날 일들, 그 보좌를 바라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눈이 우리가 계시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